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0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6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62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도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서 10장 이 부분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알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 가운데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에스겔서 어려운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미 읽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좀 지나간 말씀이라도 이게 참 중요하다 싶은 내용들은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떠나실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실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실 수 있을까요? 네, 떠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미지가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신약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실 때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쭉 뒤에 나올 때 하나님 일을 할 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또 예수님 영이신 성령이 사람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 10장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니 하고 난 다음에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봅니다. 그러면 처음에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딱 임했다기보다는 그 성전이 만들어지고 솔로몬이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고 선포하며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고 거기를 꽉 채웠더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솔로몬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굳이 성전에만 계실 걸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님도 그렇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성전 가운데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구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을 가득 채웁니다. 소위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영광의 표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시내산 안에서 십계를 바를 때 하나님의 영광인 그 쉐키나라고 하는 밝은 구름이 그 산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제외한 모세와 여호수아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근처에 오지 마라 죽을까 하노라 이런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에스겔서 말씀 이 전에 있는 말씀을 계속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전 여기저기를 다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보게 하신 게 뭡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성전 뜰 안에 들어가는데 질투의 신이 거기 딱 있고요. 그 다음 또 어디 가니까 태양신이 있고요. 그리고 벽을 허물라 말씀하시기에 벽을 허물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문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가 보라 명령을 하셔서 들어가 보니까 한 문을 따라 들어갑니다. 방이 나오게 됩니다. 성전 안에. 그 방에 동서남북 위에 사방에 우상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람들이 이름까지 세 명이 거론이 되면서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소위 이 성전에는 나만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전인데 이 성전 가운데 내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희가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가장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 채우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보내신 선지자가 있고요. 그 다음 남유다에 보내신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 보게 되면 하나님이 6명의 선지자를 남유다에 보내셨어요. 특별히 다른 나라에는 2명, 3명 정도 보냅니다. 근데 남유다에만 6명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제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하는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상하셔서 괴로워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아시리아를 불러서 멸망시키시죠. 그 다음에 남녀도 심하기 때문에 바벨론을 불러서 이제 3번에 걸쳐서 벌을 주십니다. 여기 있는 에스겔은요, 지난번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이 첫 번째 남유다에 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또 포를 잡아갈 때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다니엘도 에스겔도 첫 번째 포로 때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참 희한하게 이 첫 번째 잡혀간 다음에 지금 남유다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남아 있으면서 계속 말씀을 전했는지 저희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발강가, 오늘의 텔 아비브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온 집성촌에서 머물면서 계속 토목공사를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거기에 뜻밖의 이 그룹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그룹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어떠한 모습입니다. 에스겔에서 1장에 나타난 거예요. 내가 그발강가에 앉아 있더니 갑자기 어떤 형상이 나타났다.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습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20절 말씀에 보면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위에 보면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아니라 하고 쭉 나와 있는 묘사된 모습을 보면요, 이게 원래 그발강가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있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1차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잡혀올 때 하나님의 그룹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이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하도 심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가 있는가? 이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환상들은 무엇인가?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침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예요. 한번 이렇게 침공이 돼서 데려갔으면 좀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2번째 포로가 잡혀갔다. 그 다음 3번째 들어가서는 완전히 멸망시켰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포로가 들어갔다 하면서
지금 1차, 2차, 3차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납니다. 어디로 갔는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전이 예를 들어 저희 그 모든 세계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 교회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없다. 우상 숭배가 오히려 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겉모습만 갖고 있고 속 사람은 우상 숭배가 오히려 더 많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를 떠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솔로몬 성전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습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교회가 솔로몬 성전보다 더 많은 그 화려함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 당시 솔로몬 성전은 이 벽을 전부 다 벽으로 그 도금을 했다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뭐 아시리아 왕이 침공을 하고 바벨론 왕이 왔을 때 그 왕이 성전 벽에 있는 금을 벗겨서 보냈다라는 표현까지 있어요. 이 벽이 다 금인 거예요.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고 우상 숭배가 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거기를 찰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하신 말도 아까 드린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를 할 땐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만 그게 아니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도 구약에서 솔로몬 성전을 채우셨다가 지금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같이 저희를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일생 가운데 왕위가 네 집안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오는 다윗의 왕가에서 하나님을 자꾸만 거부하고 떠나게 되니까 다윗 왕가가 아예 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 가운데 영원한 것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 영광의 성전을 떠나고, 그리고 다윗 왕가에서 왕위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왕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왕가를 아예 끊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떠난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중요합니다. 저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갈 걸로 믿고 때로는 교만할 수 있고 때로는 방자에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봐줄 만할 때까지는 봐주시다가 어느 선을 떡 넘어가면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참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것보다 어쩜 하나님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겉모습은 참 훌륭한 사람인데 내 가장 속에 있는 사람은 우상에 가득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저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항상 회개도 해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성전의 모습을 저희 개개인한테 한번 적용을 시켜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떠났잖아요. 근데 신약에 들어오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을 저희 가운데 주시면서 저희 몸이 하나님의 전이다,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알고 보니까 우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것을 더 바라고 있고, 그 우상이 내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되어 있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하시는 내용이 그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 제목이 내 우상일 수 있다. 하나님, 내 영적으로 이렇게 탁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까지도요, 제가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거기는 최종 목적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교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 내 몸이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면 정말 감사한 거지만 내가 그것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다. 어느 순간보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보다 내 건강을 위해 쓰는 시간이나 재정이나 그런 게 더 많다. 하나님, 제게 물질적인 복도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이 물질적인 복이 있으면 좋으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청지기로서 하나님 주신 모든 물질을 쓰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저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번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런 것이라면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저에게 세상 명예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명예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명예 가운데서 제가 더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사람들이 다 오른쪽으로 가고, 제가 왼쪽으로 가라 그럼 사람들이 다 왼쪽으로 가는,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거조차도 내 자신이 주인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우상, 다른 사람들 높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내 자녀가 다른 사람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왕이면.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데 모든 면에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잘 되면 좋으니까, 내 가족이 잘 되면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자체가 정말 그 삶의 목표가 되면 우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 가운데 계시는데, 이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마음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재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모든 관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상 숭배를 위한 것이고 나에게는 이미 기도 제목들이 우상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저희를 어느 순간에 떠나셔도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는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 하는 걸 저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삶 가운데 이 우상 숭배가 생각보다 큽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주인 되신 게 아니라 내 기도 제목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께 저희 주인 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우상 숭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듯이 우리를 떠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 번째, 바벨론을 보내서 그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세요?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떠난 그런 성전과 사람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 것 같아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세 번에 걸쳐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두셨잖아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바벨론 땅에는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여기는 에스겔도 있었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처음에 포로를 잡아갈 때 하나님이 다니엘이 10대 때 보내셔가지고 그 다음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있을 때까지, 적어도 그때까지 살아있게 하십니다. 5개의 제국에 걸쳐서 다니엘을 살려주셔서 이 사람이 항상 가장 높은 왕 다음에 3명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있는 다니엘을 통해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데 보면 첫 번째 포로 귀환을 하는데 그릇 몇 개 보낸 것까지 다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게 누구의 힘이다? 다니엘의 힘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빌론 땅 가운데서 제국이 바뀌고 페르시아가 들어오게 되고 메디아 바사가 들어가게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보호하신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여기 있는 이스라엘을 지금 에스겔 10장 말씀처럼 떠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살려내기 위해서, 벌 주시는 동안 살려내기 위해서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기 있는 유다 땅에 두신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바벨론 땅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발 강가에 살려두셨다는 거예요. 또 페르시아의 수산성 가운데 살려두셔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땅에 있게끔 해도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고 그발 강가에서 유대의 노래를 불러보면서 그리워했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유다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포로로 가 있는 그들 가운데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자리에 계신 게 아니라 나를 따라와서 나에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장소에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러면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어딘가 가장 남들 보기에는 비참한 장소에 가 있을 때, 내가 보기도 힘든 장소에 가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학적으로요. 히틀러가 이렇게 우리 유대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때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그 독일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을 죽이고요. 때로는 어린아이를 밧줄에 달아 죽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고 부르짖을 때, 그때 신학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지금 저 아이와 함께 저기에 함께 매달려 계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면 그런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생명이 닿은 그날까지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순간에서도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내가 어떤 순간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내가 기도한 기도 제목까지 내 삶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나와 내 가정과 그리고 나를 통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는 이 사람들보다 비참하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잡아야 됩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제일 크다,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바벨론 땅에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아도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렇기 위해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나에게 오시게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겨우 하나님이 오시는 건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봤을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있는 곳이 마치 우리가 핸드폰, 그 셀폰을 가지고 있으면 전파가 잡히면서 뭐든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그런 수신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그 전화기 갖고 있으면 전파가 나에게 잡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잡히는 그런 수신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내가 그러고 싶은데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면 오늘 제가 찬송 부른 것처럼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주인으로 만들고 또 무엇인가 주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정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는 괜찮아요. 근데 내 가족 가운데 내 배우자가, 또는 내 아들이나 딸이, 우리 부모님이, 나의 형제 자매가,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은 아니지만 또 다른 친구들이, 그런 분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오르게 하신다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작은 불꽃 하나라는 찬양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그 좋은 찬양입니까? 저는 거의 매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때 작은 불꽃이 하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조금씩 하나씩 촛불이 하나 둘씩 더 모이게 되면 큰 불이 일으켜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와 내 가족이 작은 불꽃이라도 모여서 큰 불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이런 작은 불꽃들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모여서 큰 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저와 우리 가족과 또 가까이 우리 백향목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솔로몬의 성전을 떠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수님의 명령을 할 때 함께 계시겠다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사는데 끝까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왕가에 대해서도 내가 너희 가운데 왕권이 끊이지 않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실제 그 왕권은 중간에 끊어진 것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우상 숭배를 할 때 나를 떠날 수 있구나. 교회가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를 떠날 수 있구나. 아버지, 이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저희가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정말 그 저희들의 주인으로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저희도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하여서, 또 저희 기도 제목이 우상 숭배를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통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 경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백향목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함께하는 저희와 저희 가정과 또 백향목교회와 온 세상에 있는 교회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